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기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풍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가서 귀신 들려 있는 자에게 들린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 곧 다른 말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 되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여러 혼란과 어려움들, 그것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받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을 붙드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 해방된 자로서, 사탄의 종에서 해방된 자로서 단정한 모습으로 분별된 삶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앞선 두 가지 이야기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반응하는 우리 한세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보시죠.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방 땅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거라사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영 좋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해방하셨는데, 그 붙들린 자를 해방하셨는데 그들이 걱정했던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죽은 돼지들인 거예요.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했어요. 또 예수님이 그 비슷한 일을 일으킬까 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원했습니까? 속히 그곳을 떠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이방,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이 가리워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특징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속히 예수가 떠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땅에서 돌이키셔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요,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입니까? 환영합니다. 왜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저 거라사 땅에 가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오매불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바로 이런 기다림의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붙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로 오셨을 때 환영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체투지처럼 완전히 그분 앞에 자기의 몸을 쭉 펴서 논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체투지, 몸을 쭉 펴서 논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냐면 야이로예요. 야이로. 근데 이 사람의 직업도 나옵니다. 혹은 직업 내지는 위치, 위상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나옵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회당장은 뭘까요? 회당장. 제가 좋아하는 회를 뭐 당장 쳐서 먹는 뭐 이런 사람은 아니겠죠.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무너져 있던 시기에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웠던 게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들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예배당 같은 곳인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은 마을에 하나만 있기도 하고 뭐 두 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로 다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삶이 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신앙이 참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인 거예요. 공적인 모임을 돌보고요, 질서를 유지하고요. 그 회당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엔 뭐냐면은 나와서 성경 본문을 택해서 읽을 사람을 정해주는 거였습니다. 그거 아무나 와서 읽는 게 아니었어요. 회당장이 정해준 사람만이 나와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도 봤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근데 그거 다 회당장이 정해줘서 예수님 나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회당장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외딸, 이게 외동딸이잖아요. 외동딸이 있는데 12살이 되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을 낳게 하려고 막 뭐 이것저것 해봤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의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신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회당장이고 뭐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신의 지위, 체면, 명예 이런 거 없이 그냥 엎드렸던 거예요. 예, 당시에 여자가 12살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든 모르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좀 이게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면은 참 야이로가 엎드리며 비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11살이 될 때까지는 미성년이에요. 미성년. 그냥 아이인 거예요. 아이. 근데 12살로 들어갈 때부터는 처녀로 역임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혼인할 수 있는 혼인 정년기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로서 더 꽃피고 그 아름다움과 자태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 삶에 정말 빛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물론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 그런 것들을 부각하는 때가, 그걸 인정해 주는 때가 12살이었던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외동딸이라고 나오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까요? 저는 둘째 딸이 있는데도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리고 드디어 그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는 시기인 12살이 됐는데 빛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까지 왔던 걸 보면은 그 야이로가 어떤 마음과 심정과 태도로 온 건지 아시겠습니까? 막 그 사람들을 해집고 비집고 막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돼갖고 예수님께까지 왔을 거예요. 오면서 막 핥혀지고 긁혀지고 옷도 찢어지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막 부르짖으면서 왔겠죠. 예수님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만나주세요. 근데 뭐 그분만 부르짖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왔을 텐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까지 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야이로 외에도 42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밀려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변합니다.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야이로가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얘기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게 43절부터 48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혈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를 흘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계속 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기본적인 혈루증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 베이면은 피가 안 멈추고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어떤 단어나 이런 뉘앙스를 보면은 아마도 여성의 생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을 생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주 찝찝하고 답답하고 그 막 해결하고 처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계속 혈루가 되고 있는 상태, 즉 생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또 계속 피가 나니까 몸에 힘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12년을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낫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12해 동안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온갖 돈을 그냥 자기가 긁어모을 수 있는 돈을 싸갖고 들고 다니면서 병이 낫기를 원하고 고침받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단순히 생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찝찝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좀 아팠을 것이다, 내지는 돈을 많이 썼을 것이다, 이 정도 아니에요. 아마 가산을 다 탕진했을 거예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라는 걸 보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의탁해 나아갈 돈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혈루증이라는 거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뭔가 유출이 되는 거 있죠. 몸에서 뭔가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나타나는 것들 있죠. 이런 걸 다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뭐 격리가 돼야 되고 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정결한 자가 되어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막에 제사 드리러 나올 수 있고, 이런 이스라엘인만이 가능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지? 정결하게 돼야지. 그런데 피를 계속 흘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서 함부로 어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맞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율법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한 거를 모르는 상태라면 모를까, 부정한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과 일부러 만나거나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로 그 사람이 가서 누군가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부정함을 퍼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파악되기 때문에 아주 붙들리게 되면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늘 외톨이인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곳 아니면은 어디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축제하면은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함께 잔치하고 즐기는 곳이 있을 때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혈루증을 앓았던 것도 아니에요. 12년째라 그러니까 어떤 해에 발병한 거게 된 거예요.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됐어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거기다 이거 고쳐보려고 막 온갖 돈과 애썼는데 그것도 다 탕진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완전한 고립과 결핍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거기에다 이 병이 낫지 않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저주받았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누가 저주받은 여인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 외에는 이 여인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매일 이 여인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 이 여인과 맞닿는 날은 부정해진 날이거든요. 그럼 또 정결 규례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매일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혼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혼자 있고 관계가 다 중단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게다가 가난해져 버린 상태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이 여인의 상황과 심정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저는 절망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을 헤치고 예수님의 뒤로 온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손길로 손을 내밀어서 무슨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병이 있으니 고쳐주세요 말하는 순간 자기가 그런 자인 게 탁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어. 그냥 멀찍이 혹시나 내가 옷깃이라도 닿으면 고쳐지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끝에라도만 닿으면 낫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댔던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이 혈루증의 여인 이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혹은 예수님이 접촉해 주시는 것이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둘 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자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파도가 곧 멈추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옷깃에 그 여자의 손길이 닿자 여자의 혈루증도 즉시 그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다 끝나면서 나았다고 하고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약간 반전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딱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손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사방에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 됐어도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 다 하려고 예수님 만지려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뭐 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뭐 이렇게 밀다가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 수 있다. 왜?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손을 댔을 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전에도 예수님 몸에 손댄 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왜 예수님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손댄 자를 이 앞에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숨지 못하고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자는요, 숨기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근데 왜 숨기고자 했을까요, 이 여인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루증이라는 병이 당시 집 밖으로 나오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손대면 안 되는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늘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걸린 여자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과 접촉했다면 그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맞닿았을까? 거기에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면 이 여인은 큰 비판과, 그것도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 대버린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탁 드러나는 순간 큰 비판, 비난, 그리고 아마 처벌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인은 그거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니까요. 재정도 사람도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게 혈루증 여인의 상황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았어요. 되는 순간 나았다는 걸 여성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히 가야 돼. 이제 빠져나가야 돼. 뒷걸음질 치면서. 그런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예수님 말하시는 거예요. 잘 숨겨보려고 그랬는데, 들통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를, 그리고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여인은 고백한 거예요. 혈루증은 나았지만 이제 또 다른 두려운 상황이 이 여인에게 다가온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뭘 알았을까요? 이 예수님이 그냥 어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덜컥 듭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마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아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라고 물으시면서 밝혀내려고 하신 이유가 혼내시려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여인에게, 다 말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 자신을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병,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나의 존재, 모든 것, 관계, 인간, 어떤 재정, 시간,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이 질병인 혈루증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여인을 깨끗하게 했고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평안히 가게 된 거예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느꼈던 그 회복과 평강이 다시 그녀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 평강이 그녀의 삶을 다시금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평안히 돌아가라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여러분, 아까 제가 혈루증 여인을 누구만 돌볼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네, 오직 혈루증 여인은요, 가족만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혈루증 여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인 거예요. 가족들. 근데 이 여인이 외간 남성의 옷을 잡은 거예요. 부정한 이로써 다른 이의 옷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딸아. 이 여인을 육신의 고통으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막아주는 가족으로 여기시는 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치 야이로가 앞에서 12년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사랑하는 딸같이 예수님도 이 혈루증의 여인을 딸이라고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인에게 주어졌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유한 자요, 온전한 자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딸로 여기시면서 각별히 대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12년 동안, 여러분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어떤 게 한 번에 해결되고, 근데 그 해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것들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이 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4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예요. 아직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저기서부터 헐레벌떡 누가 뛰어옵니다.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말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끝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드러나던 가장 찬란한 때에 어둠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거예요. 야이로가 얻고자 했던 그 혈루증 여인이 얻었던 평강과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소망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한 명은 구원을 얻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그때에 한 명에겐 죽음이 드리운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야이로네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지금 한시라도 빨리 자기 딸을 만나서 고쳐주시길 바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손을 댔어. 그래서 막 나오라 그래. 그래서 지금 막 여자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 야이로는 어떤 생각일까? 막 낳는 걸 보면서도 와, 우리 딸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면서도 지금 빨리 이럴 때가 아니라 내 딸한테 가야 되는데 막 발 동동, 그러니까 놀라면서도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야이로는 산산조각 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다 얻었고. 그리고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만 놓아주십시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태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놓아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이전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던 걸까요? 혹은 들었더라도 이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던 걸까요?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말했었습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아마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야이로만큼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만 놔줘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들, 딸은 죽었고 그 사람들은 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라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야이로에게 들어올 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많은 이야기들은 야이로의 믿음을 약화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약화시키는 말들 속에서도 그들의 말을 무시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집으로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미 딸이 죽었으니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었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야이로에게 처음에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나왔던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유지해라.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확신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 무리가 하는 그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굴복하고 다 포기할 건가? 아니면 이런 상황, 다 끝나버렸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이게 야이로에게 주어진 도전이었던 거예요. 영육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즉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절망의 상태로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아 일어날 힘도 없이 엎드려서 흐느끼는 게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의 야이로에게 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생각하며 애도했어요. 울며 슬퍼했습니다. 울고 애도하는 거 있잖아요. 울고 통곡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통곡하면서 그 성문 밖으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냥 관습인 거예요. 함께 이웃을 위해 울어주는 거. 그런데 그런 울어주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딸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미 그 딸이 죽은 걸 아는데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죽은 시체가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와서 안 죽은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차마 예수님이 대상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 못하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저런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계속해서 회의적으로 발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말은 또다시 야이로의 마음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을 거예요.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많은 이들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냐. 이제 이 모든 상황은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셔. 울지 마라. 이제 예수님과 부모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직접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자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뭐 다른 성경에서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군 막 이런 표현들을 쓰죠. 소녀여, 아이여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나간 영이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 영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을 붙들어 그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영이 들어가자 그 아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있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얘가 완전히 살아났으니까. 잠시 무슨 가사 상태에서 뭐 이렇게 사후 경기처럼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부모는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안 놀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딸이 일어났는데 이거 막 마을잔치 바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 잔치를 2배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막 쑥스러우셔서 그랬을까요? 아이 뭐 이런 거 갖고 뭐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아직 부활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으셨어요. 이렇게 일으키신 사건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져나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활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하고 아니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부활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되고 알게 될까요?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사람을 살리신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딸을 살리셨어요. 근데 이 딸은 살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근데 부활은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언제 확실히 드러나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신 부활은 내가 죽음을 극복하는 자이고 죽음을 이기는 자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지만 동시에 이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인지, 그리고 죽음을 이긴다는 게 단순히 잠깐 죽음을 이겨서 몇십 년 더 살게 하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때 이 죽은 아이를 살린다는 게 어떤 생명을 주고 어떤 죽음을 이기게 하는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안 말했을까요? 막 이 소문이 벌써 성경에 적힌 거 보면 막 자기 자녀가 죽은 걸 말할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와. 이거 안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막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묵상과 적용. 우리는 이 전체 말씀을 보건대 우리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난번 풍랑 그리고 거라사 광인 그리고 혈루증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 이르기까지 이 네 사건을 한 번에 보건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혹은 제자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밖에 있는 세력,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세력도 해결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구원의 주이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거라사 광인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와 귀신이라는 사람 밖에 있는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12년간 정말 어떤 방도로 해도 나을 수 없던 병이 났고, 그 병보다 더 최악인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악의 문제인 죽음까지도, 우리 내적인 그 질병과 죽음이라는 문제도 정복하신 그 권위를 가지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삶을요, 하나하나 다스려 갈 때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질서가 잡혀갈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로부터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고요, 우리의 혼란한 것을 질서 있게 바로잡으시고요, 왜곡된 것들을 온전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히 무엇 때문에 주어진, 죄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관계의 단절들,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냥 우리에게 찌들어 있는 가난, 지속적이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메말라 버린 그 정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걷어버린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그런 우리의 사랑까지도 다 온전히 바로잡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죽음에서 세우시는,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떠나가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요, 뭐 하나를 바로 잡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 그럴까요? 두더지 게임 같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게 하나 쳐서 내리면은 또 뭐가 하나가 올라오고 막 이래요. 왜? 여전히 이 땅이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는 영역들이 많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한 지점도 많아갖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그분이 드리워 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예비해 놓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전능한 주요 구원의 주라는 사실이 왜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까? 그거는요, 이런 구원의 주요, 능력의 주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분이자 우리를 자기 딸같이 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다면, 그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인이든 아이든 깨끗하든 부정하든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당해서 그냥 가난해지고
사회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져서 다 관계가 차단당한 저 사회 끄트머리에 있는 여인에게도 다가가시고,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야이로에게도 다가가시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이제 인생이 폈는데 져야만 되는 12살짜리 아이에게도 다가가시고, 온갖 사회적 지위와 어떤 사연을 지닌 사람들, 그 자신의 백성에게 차별 없이 그분은 다가가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두를 위해서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까지 가실 이유도 없었어요. 가셨어도 그 아이에게 손댈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굳이 손을 대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행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있잖아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리고 달려야 될 그 이유가 전혀 없는 십자가를 그분이 우리 대신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친히 그분이 받으셨어요. 친히 자기가 혈루증을 감당하시고 친히 그 12살 아이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자기가 당하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을 그분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셔서 자기 몸에, 자기 영혼에, 자기 정신에 다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짐 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 향취, 방식, 이 모든 게 십자가에 그 보혈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됨 없이 예수께 나오는 자는 다 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이 사랑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분에게 오면은 그분이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믿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지점에서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힘과 내 노력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예수님이어도,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어도 이런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밀어두고 그냥 내 뜻과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맡기지 못할 부분이 없어요.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아무리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지점들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조치처럼 뭔가를 막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궁극적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것들을 바래.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해결들이, 예수께서 이루시는 해결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 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는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달라. 또 그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빨리 한시라도 내 딸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 지금 다른 여인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지금 한시라도 빨리 걸음을 떼야 될 것 같은데 왜 머뭇거리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요 핸들링하게 두지 말고요, 주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타이밍을 믿는 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은 빨리 낫게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빨리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길 바래요. 또 우리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루 빨리라도 그냥 이 관계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그래요. 빨리 주님 빨리. 또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주님의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뭐 사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어떤 마땅한 반응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고 연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좌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왜? 막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막 사투를 벌여요.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투 가운데서 굳게 붙들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신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지혜롭고요, 그분이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온갖 방해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굳게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 방해할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내가 이게 뭐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나? 될 것 같지가 않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을 틈타서 사단과 마귀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거냐면, 야,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그거 갖고 안 되네.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가려고 그냥 뒤 흔들 거란 말이에요. 내 앞에 닥친 상황이 너무 급한데 계속 좌절되고 미루어져.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막 속삭여.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야이로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느꼈을 감정처럼 계속 사탄은 우리한테 속삭일 거라고.
그럼에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런 비웃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혼란한 내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내 삶이 지금 이러다가 혹시 끝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함께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 온갖 비웃음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조롱 속에서도 믿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요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 얘기하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존재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자 두려운 마음으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일들, 자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하면서 나아갔어요.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그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전하는 것들. 동시에 아까 예수님 조용히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너한테 일어난 그 사건만을 얘기하게 된다면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 이야기가 잠잠해지기를 바라셨습니까? 자신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야이로에게는 미래의 일이었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인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결과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즉 예수 십자가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간증만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크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간증은 뭐와 함께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연결해서 전해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막 이상한 간증 되게 많습니다. 참 여러분이 간증 듣는 것도 잘 분별해서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되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뭐 막 들으시면 제가 같이 듣다가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이 십자가가 결여된, 십자가와 아무 연결이 안 된 간증들은요, 그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고백들,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는 우리 삶의 고백들은 예수 십자가와 연결되어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왜? 이 땅에서는 뭐가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 끝내 숨을 거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좀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은, 내 재정은, 내 어떤 집은, 그리고 내 관계는 회복이 안 된 채로 끝납니까? 제가 진짜 간절히 바랬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냥 끝났어요. 최근에. 저는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그 분이 끝내 사과하고 그 형벌을 제대로 받고 돈 착복한 것도 다 갚고 이러고 가기를 아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죽었어요. 아침에 화장실에 있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근데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제 기도 제목은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날아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완전한 싹을 틔워서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 인생은 길어도 90 아닙니까? 그 영원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는 정말 온전한 자로서 복된 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은요, 또다시 이 땅의 메인자로서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고 자기 자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살다 죽으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서 인간의 가장 큰 내적 문제인 질병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돌봐주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압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 믿음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기다린다는 건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 년씩 기다려야 된다? 몇십 년 기다려야 된다? 그게 만만한 일로 느껴지십니까? 며칠도 못 참아서 발 동동 구르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그 혼자 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서로를 붙들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한세사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